생각을 해보자고요. 숨 넘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어로 만져가면서 입에 대고 하다가 벌써 죽어요. 소리를 일단 지르고 뛰어가봐야지. 저 사람 물에 빠져 죽는다라고. 아,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 유명한 말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megaphone. 이 말을 쓴 거예요. God's voices are like a megaphone. 메가폰이 아시죠? 소풍감을 이렇게 때리고 다들 모여 이리 와. 모여. 이런 거 있잖아요. 모여. 소리 다르게 들리는 거. 그거 메가폰이라 그러죠. 네. 그걸로 내 귀에다가 확성기로 확 퍼졌다는 게 C.S. 루이스 얘기예요. C.S. 루이스가 태어날 때 손가락에 문제가 있게 태어납니다. 장애를 가져요. 이 손가락으로 잘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모두 만들고 싶고 과학자가 되고 싶고 발명가 되고 싶었는데 이 손가락이 그에게는 컴플렉스예요. 기형이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방에 처박혀서 읽는 책을 다 읽어버렸어요. 읽는 모든 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떠납니다. 기독교인이 안 돼. 그러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불러내서 기독교 변증가 apologetics라고 영어로 apologetics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Mere Christianity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되고 스크루테이지 삼촌이 보내는 그런 거 편지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하다가 또 기도원 기도원이 아니잖아. 우리 사사기 7장에 있는 그 기도원이 쌓았던 민족이 바로 미디안이에요. 이들이 어디 사냐? 주로 오늘 본문 25장 6절에 보면은 동쪽에 살아요. 동쪽. 그래서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어디로 가게 합니까? 동방 동쪽 땅으로 갔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우리 다 한민족이 동쪽으로 왔다. 동이족의 끝에 와가지고 동방의 나라. 동방 예의지기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로 왔다고 하죠.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놓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아까 아브라함 얘기 그리고선 실제로 아들의 태어남인 이삭을 놓고 확증해서 설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이삭이지만 내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가 정말 약속의 후손 씨인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인 성령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시 태어나도록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지. 그 씨가 이런 어머니들을 주장했던 것처럼. 그럼 주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치 않는 배까지 막 나오잖아요. 다 나쁘니까 다 튀어져가지고 난리가 되잖아요. 그런 수많은 시간을 지나고 아들 낳는 거예요. 아니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들 낳은 다음에 뭐합니까? 그렇게 또 좋아해. 해서 나오면 아들 낳은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이렇게 좋아하게 하나님.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신 낳고 잘 사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 속세계도 괜찮아요. 머리만 좀 아플 뿐이야. 15장에서 그런 말씀을 쭉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아까 우리 읽지 않고는 다시 빠꾸 15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갈 때 좀 하는 게 맨날 빠꾸야. 15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 안 하고 넘어가게 있었어요. 5절이에요. 5절. 상속자 얘기한다면 뭐냐면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깜깜한 밤에 데리고 나가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라고 보니 아브라함이 셀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이 말을 문자를 읽으면 아브라함이 무지하게 많은 아들을 낳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분명히 이건 그게 아니라 묵별과 같이 즉 너와 같이 이 믿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아는 자들이 그 너에게 들어갔던 그 씨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그 씨가 들어가서 너와 그들은 같다라는 걸로 알게 된 거야. 이것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자신 많이 해서 하늘의 묵별들처럼 만드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똑같이 그 씨가 그들에게도 들어갈 거예요. 그 들어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나눠놓으시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려고요? 남과 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틴 사람들이 싸우라고 가르쳐놓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서자인데 우리 모두가 후초로 난 자들인데 약속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우리 한 번도.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교회나 나왔던 거야. 몇십 년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이런 신을 줄 거라는 성령을 줄 거라는 약속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육에서 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그걸 넘어오게 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수많은 뭇별들 여기 있잖아. 지금 대낮에도 반짝반짝하는 화장빨로 반짝반짝하는 우리 권사님은 다쳐서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안 만드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돼도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달의 목내기를 분주로 나서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우리의 삶이 척박하게 나타나는 거야. 근데 얼굴은 이렇게 이뻐. 무슨 일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은 더 쪄. 이거 웬일인가 이거. 나 같으면 살이 빠질까 스트레스 받아서 더 쪄.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김일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육적 너의 이정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어준 영을 보아라.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슨 이런 죄들 있지. 흉허물들이라는 죄. 이 세상에서 있다가 죽으면 다 끝나고 누구도 하나도 챙기지도 못하는 그런 죄들 있죠. 그거 붙잡고 그거 해결해 주려고 내가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라는 서자들이라는 이스마엘의 씨로 난 모든 존재라는 너희들 그 대적 하나님의 원수된 대적 너희들의 문을 부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온 거야. 아멘. 그게 예수의 죽음이에요. 당신을 부수어 우리라는 영원한 어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찌 이 예수를 믿지 않아? 아멘. 이를 믿어야 사는 거예요. 단순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자기가 죽으면 단순해지는데 안 죽어가지고 해모명 대주도 안 되는데 우리끼리 뭐 이제 좀 독하다. 괜찮아요. 하늘의 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2장 17절 18절에서도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세요. 여기 15장에서는 하늘의 별만 얘기하시죠. 근데 22장 17절 보면 하늘의 별만 얘기하잖아요. 누구 얘기합니까? 바다의 모래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시점 보시면 이때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요. 15장에는 없었어요. 이스마엘 태어나니까 이제는 바다의 모래도 등장하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 이 바다의 샌드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후손이 아니지. 땅적 존재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이스마엘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문을 부숴버리고 이들의 문을 부숴버려. 누구 구할 때 이런 얘기 나와요. 리브가 구하러 갈 때 그 대적의 문을 부술 자가 리브가의 몸에서 씨로 나올 것이다 하잖아요. 그 대적의 문을 부순다는 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이 후손들이 우리라는 바다의 모래들을 하늘로 확 뛰어올려. 여러분 모래를 들고 하늘로 확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가 돼요? 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바다의 여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는 없고 해변의 여인이에요. 그거 보면 그 모래들이 반짝반짝합니다. 참 신기하죠. 실리콘이라고 아세요? 실리콘 밸러스 실리콘. 컴퓨터 칩 만드는 거 있죠. 그게 어디의 소재인지. 그게 모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반짝반짝해서 여러분 모래사장 기억도 안 나오게 안 되는 거야? 혼자라도 갔다 와봐야 뭐 빛이 비추고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자체가 미래의 모래가 아닌 하늘의 별별 존재라는 걸 설명하는 듯해 보이잖아요.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 강대범 성도님은 아닌 것 같은 것 같으면서도 말해 보면은 약간 사기인 것 같은데도 믿어지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세상을 한번 반짝반짝거려요. 바다의 모래 아직은 육이지만 성령이 들어가면 다 위로 떠올라갈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죽음이고 다시 살아남이죠. 그래서 이삭의 후손 그 씨가 이스마엘의 성문의 문을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이제 기본 워밍업이고 후처 부대를 통해서 그 아들이 바다의 모래들이 이 땅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들을 약속의 후손 그 씨를 가질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그림 아브라함에게 씨가 들어가 그 몸으로 나야 해. 이걸 성령으로 수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자를 다 마리아라고 한다는 거죠. 마라 쓴 자들.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 곧 영은 생명이니까 그 생명으로 상속자를 낳아요. 상속자는 우리의 맏형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낳을 수 있다는 거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그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은 뭐다? 하나님을 만들어 주신 이야기를 믿는 것. 내게 저거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믿으니까 진짜 또 믿는다고 하면 믿지 말고 그걸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알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더 뒤로 가시면요, 이 교회가 잘못된 말씀으로 교회가 갈라졌었거든요. 진짜 사도 바울이 먼저 이 교회 가가지고 목을 전하고 교회 세워놨는데 잠깐 다른 지로 갔어요. 그러더니 유대 땅에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율법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반쪽 났어요. 그래서 이쪽 반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큰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른 서신은 전부 다 인사가 있어요. 인사.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근데 여기는 인사가 없어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급하고 화가 나가지고 너희가 다른 복음은 열심히 찾고 있구나. 7절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뭐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 본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화가 났든 뭐가 났든 자, 그 상태에서 3장을 갑니다.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까 이게 15장을 인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그대로 인용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믿는 것이 의다. 너의 행위가 의가 아니다. 너에게서 씨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말씀이란 영이란 씨를 갖는 거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 거야. 그 자손들이 아까 하늘에 묵별되는 자들만 알 거야. 이들은 다 그 믿음 가질 테니까 나로서는 안 되네요. 주님. 나로서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네요. 내가 무엇을 한들 이 모래가 점프해가지고 하늘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끌고 가져가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나를 누가 나를 끌고 가져는데 뭐 우주선 태워 갈 겁니까 이거를? 하늘나라가 그런 곳이냐고 무슨 화성이냐고. 나를 당신의 영으로 삼아 그 아버지의 품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방을 둘러봐도 그런 자는 내게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무도 없는 곳에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보내는 겁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죠. 그때 6절 보시고 7절 8절 쭉 넘어갑니다. 8절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이게 바로 후손들 서자들이에요. 이방을 믿음으로 똑같이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이미 전했다. 그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을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준 그 씨로 그리고 너의 그 믿음 그 믿음을 계속 넘겨받고 넘겨받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복을 받게 할 것이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지만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박국서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그가 저주를 당하시고 13절이에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신명기서를 인용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누구의 이때 이방인 동쪽으로 간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들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우고 이 사람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의 메시지가 가야 하는데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나왔네요. 사도가 말하는 것으로 결국 성령 뭐예요? 씨. 그 성령을 약속으로 다 받게 해줄 거야. 근데 4장 21절 보세요. 여기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에서 나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이걸 줄이면 자유부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영화 자유부인.
섹스 에로 섹스가 아니라 섹시 에로 영화라고 하나? 뭐 제가 이렇게 발음이 현찮아가지고 난 뭐 그런 영화를 하잖아요. 이게 그런 부인입니까? 왜 성경은 사라를 자유부인이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부인이니까 그냥 다 자유부인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율법의 종되었던 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풀어낸 자, 풀림을 당한 자, 묶였다가 풀려 나온 자, 간음했던 우리를, 그래서 다 시장에서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묶여있는 우리를 다시 호세아야 가서 사와. 보리 15개 하고 나머지로 사와. 보리 한 홈의 반과 나머지 은으로 가서 사와. 그래서 사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사임을 당한 거죠.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자유라는 게 그런 자들에게서만 난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다. 이것은 뭐래요? 근데 이건 비유다. 이건 다 뭘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지. 이걸 문자적으로 읽거나 이걸 역사 속에서 읽어버리거나 하면 너희들 중동 전쟁이나 맨날 일으키고 서로 싸우긴 하는 거야. 땅 갖고. 이건 비유야, 비유. 이 비유인 걸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알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서로 죽이니 살리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니 나머지는 다 가짜니. 우리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멋진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착한 사람들이죠. 너무나 나이스하고 법에 철저히 지키고 깨끗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의 앞에만 가면 다 주눅 들죠.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도 과거가 많아가지고 하도 처음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앞에 가면 그냥 주눅 들어. 사실 뭐냐 삶에서 행위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완벽해. 그리고 막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고 막 이래. 그만 주눅 들어 우리. 근데 여러분들은 참 다행이야.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못된 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아닌데 어떤 인간들은 자기가 그렇게 잘하고 있어서 그런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어서 그 변화를 시켜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다고 그 찢어진 입으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죄인인데 그런 나를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의로 삼으셨다는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거. 근데 어째 소리를 안 줄 수가 있나? 이들이 동쪽으로 갑니다. 25장 다시 가서 보시죠. 오늘 일부러 다 못했어요. 여기서 끝냈거든요. 다음 또 한 장만 더 나가면 돼요. 자, 이들 두 자식들에게 각각 뭘 줘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뭘 주냐? 5절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줘요. 왜? 이뻐서? 그러면 그 밑에 서자 6절 그 둘째 부인으로 얻었던 서자들에게는 또 뭐 줘요? 아무것도 안 줘야 되잖아. 그렇게 따지면 여기 또 재산을 주네. 나 같으면 재산을 받겠네. 위에 모든 건 뭔지도 몰라. 내용이 없어. 실제 내용이 좀 있는 걸 줘야지. 안 그래도? 아니 무슨 책은 줬는데 반수된 책은 주고 뭐예요 그게. 이렇게 분명하게 재산 딱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들은 재산을 받았다네. 서자들은. 그리고 이삭은 자기의 모든 것.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소유는 아니고 소유자는 없어요. 그 히브리어에. 그냥 모든 것. 자기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에요. 그의 모든 것. 이걸 이삭에게 줍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모든 게 뭘까? 뭘 이렇게 많은 걸 줬을까? 그럼 다 줬다면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걸. 서자에게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자에게는 재산을 줬다니까. 그럼 이삭에게 준 모든 것과 서자에게 줬던 재산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빨리빨리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읽어만 봐도. 다 줬는데 어떻게 남지? 우리는 IQ가 99니까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다 줬는데 그럼 남은 게 없는데 뭘 또 줬을까? 아 이건 다른 거였나 보구나. 그럼 무슨 다른 걸 주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들에게 준 것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다. 이게 칼이에요. 칼. 여러분 칼기 아시죠? 칼기. 그 칼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이라는 everything이라는 히브리어가 모든 것 칼이라고 합니다. 그걸 칼. 모든 것을 다 줘요. 자, 그런데 서자들에게 재산을 줬다고 하네요. 자, 재산은 여러분 미트나트라고 해요. 미트나트라는 재산을 줘요. 이건 재물이기도 합니다. 선물이기도 해요. 원래는 선물의 뜻이고요.
근데 이게 문자로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주니까 재산을